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원망을 했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망을 했어요.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이제 죽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연히 살기 위해서는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라고 아마 그들은 이유를 그렇게 핑계를 댔을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이 차고 넘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명에 먹을 것을 충분하게 날마다 채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기도 채워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끝부분에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테스트하겠다, 시험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만나를 내려주세요. 날마다 광야 40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매일 아침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메추라기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기가 차고 넘치게 이제 거둘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셨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이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아침마다 만나가 온 지면에 가득하게 내렸죠. 그렇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죠. 만나를 거둘 때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한 오멜이라는 것은 이제 무게로 따지면 한 2.2kg 정도 됩니다. 쌀을 하루에 2.2kg를 먹는다. 예를 들어서 쌀을 2.2kg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진짜 배가 정말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배가 터져도 못 먹습니다. 그 2.2kg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제 양이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이렇게 풍족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고기도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따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나를 거두지도 않았고 그들은 자기의 여전히 이제 만나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만나가 있을 때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탐욕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없기 전에도 자기들의 탐욕을 따랐고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 데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탐욕을 따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시기를 이제 첫 번째로는 한 오멜 한 2.2kg 정도
되는 그러한 양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한 오멜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탐욕을 따라서 차고 넘치게 거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먹었습니까? 못 먹었어요. 못 먹어서 그것이 남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5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곳에 갑절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6일 동안 내려주겠다. 그리고 7일은 안식일이니까 너희들이 6일에는 2배를 거둬라. 그래서 7일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6일째 2배를 걷어놓고 또 안식일날 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려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냐? 왜 나를 원망하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나름대로 이유를 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먹을 것을 채워주셨어요. 만나도 채워주시고 메추라기도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원래 본성이었어요. 먹을 것이 있거나 없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굳은 믿음, 가장 근본되는 믿음이 그들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노했죠. 20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가 노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노하셨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한탄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풍성해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어쩔 수 없어서 생존의 문제가 걸린 일이기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정말 생존의 문제가 걸린 것이기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왜 원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 경계하고 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성이 자신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친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그리고 그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마음 중심에 새기고 먹을 것이 있거나 없거나
있으면 감사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응답을 받고 체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되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했던 것이지,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원망 불평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먹을 것이 계기가 되긴 했죠. 그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이제 발단이 되어서 그들의 죄성,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그것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여전히 똑같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먼저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4장에서도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서도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먹을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감사하면서 없으면 기도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또 힘들고 어려운 대로, 평안하면 또 평안한 대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하나님 앞에 이제 제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합리화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유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해결되면, 그것들이 채워지면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관심은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환경적인 축복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본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의 본분으로, 가장 큰 복으로 과연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 지위 권세를 얻고 내 소원 성취를 하고 말 그대로 영적으로 축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환경적으로도 축복을 받는 그것이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솔직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으로 깊이 엄밀하게 자세하게 비춰봐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솔직하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또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실제 삶도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일평생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 순간은 하나도 없는, 그저 우리 제일 우선 중심의 삶을 산 참으로 가치 없는 인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도우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도우소서. 그리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체험받고 또 해결받아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 나가게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이유들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들에 너무 우리가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